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인가 찾게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 혹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미 손을 늘어뜨리고 이제 포기라는 문 앞에 서서 침륜에 빠져 계시는 분 계신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기 원하고, 또 내가 이때 어떻게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오직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시련, 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절망 중에도 모든 것이 다 꺾어져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때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여 온 땅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죠. 또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것 같으나 그곳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굵고 커다란 나무를 벌목꾼이 그 모든 것을 싹둑 잘라내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휑하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나무에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구석이가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다시 움이 돋아나고 자라나서 무성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볼 때, 소망을 가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두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구하면서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 회복의 길을 갈 때 감당하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그 회복의 길에 서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가야 하는지, 그 회복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6절 말씀을 볼 때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죄 지은 자가 심판을 조금이라도 덜한 고난 속에 또 조금이라도 위로와 또 소망의 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했다라고 할 때에 그 심판주에게 싹싹 비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나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신의 의가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잘못했다 싹싹 빌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잠잠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잠잠하지 말고 그에게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들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들이 철저하게 죄를 범한 것에 있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겠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대로 그것을 기억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웠어라도,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도록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최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죠. 뱉었던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워 먹지 몰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 베푸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실 분이시다라고 가지고 오늘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큰 대적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대적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된 자를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치료의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찌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도록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맹세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조차도, 또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도 내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유일하게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로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또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그 때가 없도록 하나님 귓가에다 대고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나 역시 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또 내가 잠을 잘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시선은, 내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얘가 잠을 자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볼 때에 하나님은 찬송받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시오,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때에 나의 끊임없는 찬송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송 멈추지 아니하도록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이 기도조차도 찬송으로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귓가에 들려지도록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도록 7절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말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가 원수에게 억울함을 당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과부가 힘을 얻을 수, 유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 바로 재판관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해소해야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밝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힘없는, 능력 없는 이 과부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힘없는 그였지만 밤낮으로 그에게 찾아가 강청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나 아침에 눈을 뜰 때나 식사할 때나 그가 집에서 쉼을 갖는 그 시간조차도 찾아가 강청할 때에 재판관은 결국 그 강청에 응답해 주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이름을 찾고 그렇게 나의 이름에 찬송 부르는 그 영혼,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그 이름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는 그 영혼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르짖는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짖는 그 영혼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때, 아무리 내 아버지가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그 간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내 친구는 에버랜드 가서 놀다 왔다는데 난 에버랜드 한 번도 못 갔어요, 부르짖으면서 아버지께,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이 아이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 알겠어 우리 한번 기회 돼서 꼭 한번 가자, 조만간 한번 가자 약속을 하죠.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딱 붙잡습니다. 아빠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빠 분명히 간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약속하마. 이날부터 이 아이는 끊임없이 아빠에게 얘기하죠. 아빠 에버랜드 간다면서요, 오늘 가나요? 내일 가나요? 언제 가나요? 약속의 시간을 잡아주세요, 날짜를 잡아주세요. 부르짖을 때에 아무리 바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찌 시간을 잡지 아니하고 아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고라도, 또 그 부르짖는 강청에 쉬지 않고 말하는 그 부르짖음에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까? 내 가는 길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유일한 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이며,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지금 비록 잠을 잔다 할지라도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내가 비록 지금 내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회복의 길을 가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길 더욱더 분명히 밝혀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술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도저히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너희는 깃발을 들고 큰 길을 만들라,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응답하심을 믿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다라면 그 약속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그 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볼 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받은 줄로 알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그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을 믿고 그 길을 수축하라, 깃발을 꽂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아버지를 믿는다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내 아버지가 좋은 것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실 때에 내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니 이미 좋은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볼 때에 내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은 자는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라면 이제 내가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저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처럼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내 이웃을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나의 허물조차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내가 받은 그 간증을, 내게 이미 찬송 주셨기에 그 찬송 주신 간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회복의 날로서 하나님 오신 날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회복, 바로 주님 오실 날인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당장 먹을 것이나 눈에 보여지는 내 풍요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피를 아시는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찬송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간구를 들었던 그 재판장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강청하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청에 응답하시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을 넘어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요, 혹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또 혹은 내가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약속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이미 내게 이 모든 것 다 주셨으니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격에 맞게 성숙한 신앙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어디께로 향하여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 회복의 날, 그 회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단지 내가 배고플 때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이 회복의 날입니까? 내 육신이 고침받는 것이 회복의 날입니까? 좋은 삶으로,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진정 회복의 날일까요? 진정한 회복의 날은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바로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이 80이요 길면 120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영원함 앞에서 그 찰나의 순간을 놓고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의 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통 중에도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절망 중에 있는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 영혼들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또 내 인생의 영원한 상급과 심판대 앞에서 그 보응으로 인하여 참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절망과 답답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회복의 그날, 진정한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에 있는 고난,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도들, 그들의 끝은 순교였으며 눈물과 고통 중에 그 생을 마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기쁨이여 영광 중에, 또 그들의 희생조차 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응답 가운데 신앙의 간증 속에서 믿음으로 간증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격에 맞게 살아가는 그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